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우리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고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성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고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는 사역자들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또 개척을 하고 또 뭐 후임자로 가든가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또 성도들도 교회를 뭐 1년, 2년, 5년, 20년, 30년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들 있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오늘 2시간 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음 시간 그 3시 점심 먹고 다는 시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에베소서를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를 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잘 제가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선 에베소서를 보면서 모든 학자들이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론이라 그래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들이 많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상이나 공업이나 제품이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작품을 도안하거나 혹은 고안하는 것을 디자인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고안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안하신 그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교회를 어떠한 차원에서 교회를 디자인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도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내용이 전체적인 성경을 봐야 되겠지만 에베소서 안에서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이게 특히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또 연구를 하셨더라도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 강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입니다. 더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의도를 모르고 사람이 그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단과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자꾸만 여러분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것을 모르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이 모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 뒤에 쭉 제가 이제 한 21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4장 16절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가 형성이 되느냐? 자,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의 1절부터 6절이 어떻게 성도가 이 태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그래서 이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들과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에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설명을 하면 제가 오늘 강의를 10시간 해야 돼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1장에서 4장 16절까지의 내용이 나온 교회론을 내가 한 20가지 정도를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간에 1시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장 3절을 보시면 교회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산물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신령한 복은 4절부터 10절, 1장 4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뒤에 제가 곧바로 한 절 한 절 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직결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 자체가 교회의 성도 멤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우리는 1절부터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기본 베이스가 형성이 된 가운데 이제 성도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one new man, 한 세 사람의 구성원이 교회예요. 그거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말하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1장 3절에서 순서로 하면은 두 번째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첫 번째는 1장 3절을 제가 잡았고, 두 번째는 4절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은 언제 하나님께서 수립을 하셨느냐, 언제 하나님이 고안을 하셨느냐, 4절을 보면 나옵니다.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디자인을 언제 했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창세 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선택하다라고 하는 엑셀레사토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에클레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직설법 과거 중간태입니다. 자, 중간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모양은 수동태지만 해석은 능동태로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동사에서. 목사님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라고 하기 때문에 동사를 깊이 있게 구분하지 못하면 설교에 힘이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중간태인데, 중간태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간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가 교회의 멤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가 교회를 기도하면서 세웠다, 또 성도들이 같이 참석 멤버가 돼서 세웠다.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첫 단추예요. 첫 단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면 교회를 세운 목사,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거든요. 이 원리를 모르면 마치 목사 자신을 위해서, 성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그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공동체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그분을 위한 모임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냐면 4절에 나오죠. 왜 그랬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길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분의 디자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지금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오늘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려고.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성화에 관한 삶을, 성화가 선행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다 오늘 말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사람을 예정하고 그 예정한 사람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정했다라고 하는 프로리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오리조의 분사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인데 능동태에 좀 이거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능동태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거 별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은 뻔한데 저거 뭐 베드로처럼 3번 나를 부인할 사람이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 것도. 이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분 스스로가 예정했다라고 하는 능동태가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이제 전에 개역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각 사람을 예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이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6절을 볼까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창세전에 성도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이름을 내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말입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노래가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곡조를 붙여 노래로 하든지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업적을 말하라고 드러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찬송의 의미입니다.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우리가 뭐 간증하는 거 이거 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찬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로 하는 거고 우리의 삶으로 정말 봉사하는 거 그거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그래서 그것은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찬송가, 노래 가짜를 붙여야 돼요. 노래 가짜. 우리말 제가 단어도 보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도 노래 아닙니다. 미덕을 기리고 칭찬하는 게 찬송이에요. 이 사람 참 훌륭해. 그 찬송하는 거예요. 찬미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도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려서 칭송하는 것. 똑같은 뜻이죠. 찬양이라고 하는 우리말도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게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예정과 선택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덕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를 드러내고 성도를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상교회 안에 이런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아요? 네? 막 목사가 막 몇십 년 목회를 해서 막 그 교회를 엄청나게 세워놔서 그 목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장로가 어떤 성도가 막 교회 헌금해가지고 막 예배당을 줘서 우리 성도가 그거 성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찬송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도 인간이 찬송을 받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찬송받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이니까 장기용이 잘났다. 저도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망각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목회자들이 자기를 찬송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선교사님도 업적을 통해서 말도 못해. 이것도 정직하게 말하면 괜찮아. 막 없는 것까지 덧붙여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이건 엄청난 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지금 본질이 뭐냐, 이거 지금 제가 에베소서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찬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디자인 계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실행이 되는 것은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7절에서 8절과 9절과 요 12절까지 쭉 보면 목사님들 대부분 설교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들을 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 설교할 때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 14절은 삼위일체에 대한 사역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3절과 14절은 삼위일체적인 본문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절에서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주어가 뭔 줄 아세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사역이 기술되어져 있지만 3절에서 14절은 삼위일체적인 본문으로 읽으면 안 돼요. 주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7번째는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 교회의 성도로서 마무리하는 과정을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13절입니다. 자, 13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원은 성도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요 부분을 지금 에베소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 부분에서 성령의 인치심, 스프라기소,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신학적 해석입니다. 해석적인 면에서 뭐냐면 중생으로, 여기 성령의 인치심을 중생으로 해석을 해요. 거듭남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신학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전수받는 성령 세례를 해석을 해요. 전자는 보편적인 개혁주의 성령론에 입각한 해석이고, 후자는 오순절 계통의 펜타코스트에서 나오는 성령론에 속한 겁니다. 한국에서 많이 존경받는 로이드 존스는 후자입니다. 이것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성령 세례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거는 해석학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는 중생으로 봅니다. 저는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6절과 같은 말이에요. 또 이거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넣습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문장을 단락으로 본다면 6절의 그의 은혜의 찬송은 성부 하나님이 예속된 것일 수도 있고 14절은 성령 하나님으로 예속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꼭 어떤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만을, 그분만을 이야기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찬송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6절에 말씀할 때 절대 교회는 목회자들이 가장 저도 그렇고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되면 안 돼요. 여자는 도둑년들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내면을 깊이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우리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찬송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타락한 그 성품의 깊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 자신의 본질을 정말 체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자가 감히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찬송의 영광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워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입니까? 자기의 능력이라 하면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도 이제 오후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나게 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이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막 떠벌리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내가 목회를 해서 기도를 해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막 50명, 60명, 70명만 돼도 이제 큰 교회야. 적은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막 100명 정도만 모이면 막 목에 힘들을 줘요. 대단히 부흥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고 저도 뭐 우리가 교회만 좀 컸으면 저도 꼴값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비자에.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막 기도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그 자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화자찬입니다. 그건 엄청난 악이고 엄청난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훌륭하다. 저 성도 참 대단하다. 저 교회 참 좋다. 성삼위 하나님의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8가지의 이 내용들은 이제 교회에 대한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형성되는 과정을 말을 했다면 이제 9번째부터 21번째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교회에 대한 내용의 이제 모습을 말합니다. 자, 1장 22절을 보면은 교회는 뭐냐? 이제 본질이 들어갑니다. 22절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의 머리가 있어요. 교회를 인체의 비유로 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거 좀 기가 막히면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했느냐 그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을 보면 교회의라고 소유격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이 소유격이 아니고 역격이거든요. 길성남 교수님 책을 제가 에베소서 주회에 텍스트로 제가 삼고 많이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이해한 것을 설교를 하고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길성남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문에 보면은 테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테에클레시아. 여기 테에클레시아가요, 테관사도 그렇고 명사 에클레시아도 그렇고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격이 뭐라고요? 역격이에요. 그 속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기억하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역격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성남 교수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매우 심도 있게 말하고 있는데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주어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말인가? 어떤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이제 글을 봐야 되는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을 22절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줬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본문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머리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안 읽혀져요. 그죠? 그냥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회의 머리만으로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죠? 그냥 원문을 잘 해서 이 원문을 읽으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이전에 무엇의 머리예요? 만물의 머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만물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이 스콥 속에 범위죠. 이 스콥 속에 교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을 볼까요? 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설교하는 데다가 한 30분 걸려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1장 10절. 그냥 넘어갑니다.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이 인체로 비유하면 머리고요. 다음에 성도는 뭘까요?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머리가 예수님이면 몸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죠?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는, 몸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머리와 밀접하게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몸에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사역자와 성도들로 구성이 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머리와 단절된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로부터 몸이 다 연결되어서 이게 지금 신호가 머리에 있는 어떤 그 정보가 주어져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에서 딱 몸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요. 가끔 전달돼요. 왜? 중간에 마디나 핏줄 같은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막히게 되면. 요거 지금 교회론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들이 잘 나가다가 가끔 쓰러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머리로부터 오는 신호들이 그때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해석학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 있는 장로나 집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지상교회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안다고 하더라도 이 원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가 오너가 되고 장로가 오너가 되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크나 적으나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목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 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시가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따라서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마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부터 오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사역자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충만하지 않고 지식이 부족하면 성도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를 망각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각각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우리는 받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피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교회를 잘 겸손하게 섬기고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에 11번째, 교회를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말을 했거든요. 자,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뭐라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한 세 사람입니다. 원, 뉴, 맨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 이게 에베소서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한 인류라고, 새로운 인류라고 이걸 얘기를 해요. 한 세 사람을 이제 집합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단수 집합 명사잖아요. 그죠? 한 세 사람은 이걸 이제 새로운 인류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복수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그 둘이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이게 지금 비밀인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 둘이에요. 대상이. 근데 오해하면 안 될 게 이방인 모두와 유대인 모두가 아니고 조건이 뭐지요? 믿는 이방인들 또 믿는 유대인들 이 둘이 혈통적으로 볼 때는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뭐가 막혀 있었어요? 담이 가로막혀 있었죠. 담이. 그죠? 요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허물어뜨렸다 그랬잖아요. 요 담을. 그래서 한 세 사람은 이 수평적인 원수되었던 이 둘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뜨리서 이 두 사람들을 원유맨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게 수평적인 관계고 수직적인 관계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이 담으로 우린 원수가 돼 있었죠.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죄의 담을 어떻게 해요? 육체로 허물어뜨려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한 세 사람으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개념인지 모릅니다. 다음에 12번째는 이제 이 한 세 사람이 된 교회가 어떠한 복을 특권을 받느냐. 18절을 보시면은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받은 복이 이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우린 이방인이었잖아요.
구약적인 개념을 볼 때 우리에게는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 11절에서 쭉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지금 이거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지위에 있어서 고하가 없습니다. 소유에 있어서도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차이가 날 뿐이지 그걸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못 배웠던지 간에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외모로서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한 세 사람으로서 교회는 차별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받은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배적인 공동체잖아요. 자세하게 다 하는 거는 제가 이미 설교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시간상 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13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20절을 보면은요, 20절을 볼까요?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선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베이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기초하여 세워졌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것도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이 교회지, 진리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근거가 되고 사람이 기준이 돼서 목사 말이 교회의 만고 진리의 법이 되는 교회들, 그게 이단과 사이비들 대부분 그렇죠. 이거 지금 본문의 말씀 몰라서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의 이 주제를 가지고 보통 20분 30분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이탈해서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그냥 목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의 그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잠시 이탈되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회의 당회 정치잖아요. 감리교는 감독 정치고 침례회는 회중 정치입니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준거의 틀이 애매모호하면 다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유형교회의 특징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없는 교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너네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이런 말씀들이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해결이 되고, 잘못된 가는 길을 이 말씀이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기초입니다.
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상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타나면 목사도 장로도 감독들도 어떻게 해요? 부복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대로 목사도 순종해야지. 목사가 말씀의 그 기본 위치를 벗어나서 움직이면 환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많고 좋고 성도가 많고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가느냐. 다음에 14번째는 2장 21절 볼까요? 우리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건물의 개념은 이미 구약적인 시대의 산물로 지나간 겁니다. 자꾸만 교회를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다 성전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그 사람들 이단이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지만 성전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보세요.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3장 17절 볼까요?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1장 그 3절 말씀 기억나세요? 4절 말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왜 택했어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멤버로 불렀는데 우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럼 뭐 구원받은 사람 죄 졌다고 지옥 가느냐?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 구원론까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 돼. 다음에 15번째는 2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2장 21절과 22절 아까 21절 읽었으니까 22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어떻게 해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쉰이라고 하는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는 연합된 존재로서 함께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체화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에까지 자라가지요?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활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활동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와 성경 공부에 열기가 식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교회는 말씀과 영적인 활동보다는 외적인 그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벤트들.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외적인 이벤트만 북적거리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의 영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선포와 공부나 말씀의 교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교회가 열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본질을 제외한 비본질적인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막 그런 어떤 이벤트들 있잖아요. 교회들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33년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그러면 제가 딱딱 교회 진단을 합니다. 아주 이벤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부흥한 교회들이 꽤 있는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자체가 깊이 뒷받침이 안 되면 속이 빈 강정 같아요. 속 빈 강정은 뭐지요?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들이 130년 역사의 동안에 교회들이 그런 것이 와 있었습니까? 뭐 전도 폭발, 뭐 치유, 뭐 회복, 뭐 기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벤트보다는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얘기까지, 머리까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2주 전에 제 설교, 요거는 이제 한 달 넘었고, 이제 3장의 요 내용이, 4장에 또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건데 3장 10절을 볼까요? 자, 지금 이거를 내가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우리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3장 10절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디자인하셨는지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3장 10절에 나옵니다.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17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를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4장 3절 볼까요?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라. 교회는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문제가 있었죠. 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게 했죠. 이 하나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키라. 스푸다존테스, 이거 동사가 분사 현재 능동태고, 지키다라고 하는 이 테레인도 부정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자, 태가 중요하다 그랬죠. 현재 능동태는 뭘 말하는 거죠? 억지가 아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현재니까 계속해서 이 행위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뭘? 하나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참 훌륭한 목사님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교회가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하고 자기 기득권을 생각하면 교회가 깨지더라도 팡팡 깨뜨리고 싫어하는 사람 나가.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근데 간혹가다 이런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분란 때문에 그 목사님 사임하고 깨끗하게 떠나. 와,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뭐냐면 이미 교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근데 그 교회 안에 자꾸만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것을 깨트리는 전략이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깨트리지 마, 깨트리지 마. 힘써 지키는데 현재 명령 분사형이에요. 힘써라고 하는 말은 명령적 분사라고 하거든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해야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 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기득권을 위해서 깨트리면서까지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은 목사든 성도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한국 교회 사상 너무나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것은 긍정적으로 교회가 분립해서 개척했다. 말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뭐 부산 영도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뭐 몇 개입니까? 7영도, 8영도, 9영도 교회. 그럼
담임 목사가 건전하게 교회를 분립시켜주는 것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차원에서 분립이 된 거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허울상은 분립이라고 하지만 깨어져서 나간 거는 그건 둘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분립을 하면 이 말씀에 위배는 되지 않잖아요. 저는 목회를 33년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거 얼마나 제가 많이 아는지 몰라요. 제가 부전공이 교회 사상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학사상, 교회들의 모습들, 부전공이 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인가?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제목하고 이 제목하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나을 것 같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 설교 영상, 강의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평범한 제목은 클릭 안 합니다. 상당히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그 제목이 들어가면 조회수가 많습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몇 주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인가? 이 제목이 훨씬 낫죠,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 그러면 그냥 이게 평범한 거예요. 저건 사람들이 별로 호감이 안 가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인가? 다음에 18번째입니다. 4장 7절과 11절. 이건 너무 11절만 읽어요. 11절.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삼으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도케는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었다고 번역한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여기에 보면은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잘 해석해야 돼. 이거는 이제 해석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11절 사역자들이에요. 요 5가지 직분은 지금 3가지 정도만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의 교사 하나로 말하기도 하고, 또 목사와 교사 2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요것만 있고 선지자 사도는 지금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사역자들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거 지금 교회 안에서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다음에 19번째는 뭐냐면, 그럼 사역자들을 왜 세웠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4장 12절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다 말을 못해요. 요거는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요 본문을 했어요. 7절에서 16절까지. 이 설교 안 들어본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웠느냐? 사역자들이 세우신 주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몸이 성도거든요. 어디까지 자라게 하느냐? 13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리스도의 곧 머리이시라.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을 보면 우리가 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 속에는 사역자도 들어가고 성도도 들어갑니다. 사역자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다 됐기 때문에 사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역자도 직분상 사역자지 성도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서 16절, 이게 사실은 사역자들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자, 12절을 보면은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읽어볼까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은 11절의 사역자들을 세운 첫 번째 목적절이 됩니다. 목적절로 읽어야 됩니다. 왜 사역자들을 세웠느냐? 목적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은 원문을 보면 프로스, 에이스 3가지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프로스, 그 다음에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길성남 교수님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요 전치사구로 읽으면 우리는 이 12절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 세 가지로 대부분 3대주로 잘라서 설교를 하거든요. 원어를 보면 플러스 에이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길성남 교수님 너무 잘 해놨어요. 다음에 20번째는 뭐냐? 교회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된 단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Already, but not yet. 요 already but not yet은요,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 구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몇 군데를 이 이미와 아직의 구도를 가지고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신약교회 태동이 됐죠? 올레이드입니다. 그러나 완성이 됐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 ING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를 교회를 읽어야 되냐면 완성되지 아니한 진행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4장부터 이제 성화, 선행. 우리가 이제 그 설교 시작된 거예요. 이번 주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바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은 성도들은 완성을 위해서 진행해 가는데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으로 성도들은 충만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옛사람의 행실에 빠지지 않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에베소서 19절부터 나오잖아요. 25절에도 옛사람의 구체적인 행실들, 이번 주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오전 오후에.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자식이 부모,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사회 구성원들까지, 종들과 상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하죠. 그 성령 안에서 무시롭게 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리가 여기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에베소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1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시작됐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에베소에서 말한 하나님의 디자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됩니다. 완성. 요것에 대한 부분을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는 날이 있어요. 이것이 종말론적에 완성되는 교회고요.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1장 10절하고 23절. 이게 종말론적인 충만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2장 27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에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도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4장 16절을 볼까요? 4장 16절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세우느니라. 진행하지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21하지만 성도까지 하면 22가지를 지금 4장 17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한 겁니다. 지금 1시간 조금 더 지났는데 이걸 제가 한 10시간은 넘겠죠. 10시간. 지금까지 에베소 설교를 제가 20시간을 했거든요. 이번 주까지. 이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한 대지가 10분, 20분, 30분씩 이뤄가는 설교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했고 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교회는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는 종말론을 깊이 있게 연구했잖아요. 확실하게 우리는 딱 저는 정리가 되었어요.
어떤 주제든지 간에 저는 종말론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끝은 아주 나이스합니다. 뭐 어떤 주제든지 간에 뭐 언약 신약이거든 뭐 구속사든 간에 마지막 종말론을 제가 연구를 하고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완성이 되죠? 예수님 재림하고 무천년은 그때 완성된다고 보지요. 그러나 전천년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모든 죽었던 사람들 부활은 사탄이 심판받고 부활하고 크고 힘보다 심판돼서 심판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때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이번 주에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구원론을 잘라가지고 칭의해서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말 무식해도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성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종말론을 이미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 쫙 끝까지 나이스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통일하게 하시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자체는 완성된 교회, 완성된 성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과연 지금 에베소에서 1시간 정도 제가 한 10분 정도 강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혹여라도 내가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알지 않았어요. 이번에 에베소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말론 강의 안 하고 에베소서만 강의하고 싶어 부르는 데가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현실적으로. 그렇죠? 교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그 교회를 모르고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막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막 성도 교회를 다녀.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가 아니야. 이단과 사이비가 뭐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아니에요. 베레아 김기동,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예루살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도 신학을 하고 교회를 했던 목사들인 우리들 자체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가 아닌 모습 속에서 빠져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한 5분 이상을 눈물을 주르륵 기도 안 하고 흘렸던 내가 컴퓨터 안에서 강의 준비하면서 그런 내가 경험을 했었어요. 이번에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주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가 너무나 다르니까 난 또 이런 경험은 또 가끔은 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엄청난 경험을 내가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5분 7분 동안은 눈물이 막 흘러요. 이 말씀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몇 명이든 몇십 명이든 몇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러한 주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다면 땡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를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잘 우리가 분별해내서 이러한 아름다운 그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